할렐루야.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아침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또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퍼즐 좋아하시나요? 제 아내는 퍼즐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싫고 그냥 어렵습니다. 저는 퍼즐 그림을 보고 해도 어려운데 만약 그 그림이 없이 이 퍼즐을 맞춰야 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퍼즐이 완성되기 전까지 무슨 그림일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퍼즐이 다 완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벽한 뜻을 오늘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양치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답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남으로 이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인데요. 이것은 사울의 불순종과 회개하지 않음의 결과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 하반부에 악령이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악령도 이 악한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뇌라는 단어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다라는 것인데 사울이 그 정말 악한 그 영들에게 붙들려서 정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참 어려운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의 치유를 위해서 음악을 필요로 한다는 것. 즉 그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한 거죠. 좀 이렇게 음력을 잘 하는 사람을 구해서 음악을 들으면 좀 이런 고통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하들도 건의를 하고 사울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한 신하가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 한 사람이 다윗을 알았던 이 한 신하가요 다윗을 추천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오게 된 계기는 이제 17장에도 보면 군사적인 능력, 또 여기 지금 18절에도 잠깐 나와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다윗의 수금을 잘 타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음악성이 이 다윗을 왕궁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 다윗은 사울의 신임을 얻고 사울의 무기 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왕이 되는 첫 번째 스텝은 다윗이 왕궁에 오는 것이었는데 그 왕궁에 와서 사울 왕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이 그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완화될 수 있도록 그 사울 왕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충성과 성실과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부터 이제 17장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이후로 19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윗이 양을 칠 때도 사울로부터 도망할 때도 다윗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나크라는 나이지리아의 아티스트 싱어분이 계신데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부른 웨이메이커, 한글 번역 제목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과 브릿지 가사가 이렇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일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일하십니다. 당신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적용 두 가지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오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또 수금 타는 자, 또 무기 드는 자,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 그리고 도망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과 순간들이 다윗의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만 의지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두 가지 특별히 믿음이 필요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 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말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30절, 또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오늘 본문은 성령이 다스리는 삶, 즉 다윗의 삶과 악령이 다스리는 삶, 사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소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용서하지 않음, 음행과 같은 이러한 죄를 짓고 세상적인 욕망을 쫓을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마음이 어려운 것처럼 근심하십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묻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다스리는 삶 또는 상황이, 환경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맞게 하시며 또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곳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며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 나의 최선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